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룻기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노아의 무릇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존재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보릿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준다라는 것은 그 땅을 양도하는 것 또는 포기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였던 사람은 보아스에게 땅도 그리고 이방인의 룻도 다 양보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땅을 구입한 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확인하는 절차로 직접 산 땅을 발로 밟는 공중 순서를 또한 치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으므로 신발을 벗어 상대편 사람이 준다라는 것은 자신이 지닌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구입 권한과 룻에 대한 계대 결혼에 대한 권리도 모두 보아스에게 넘겨줌으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고 기련과 말론은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이제 너희들이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는 이미 죽은 자들 엘리멜렉, 기련,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잇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은 과거의 죽은 자들이지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사라진 그들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기업을 샀고 또한 룻을 마음으로 얻게 되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만약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없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남의 밭에서 보리 이삭이나 줍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얻어 먹어야 되고 잘못하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를 통해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나오미는 자유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이라는 신분에서 룻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기름 말론의 기업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하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당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결혼식에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룻을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 두 여인이 이스라엘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룻기 1장에서 나타났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나오미와 룻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완전히 꺾지 않으시고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이성과 사고의 체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연약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삶이 곤고한 위치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탄식 속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또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
복음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절망 속에 나타난 한 가정, 복음의 관점에서 읽지 못하면 그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절망 속에 나타난 한 가정사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룻기서를 바라보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될 때 참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무법천지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를 지금 사사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보아스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며 언약 백성의 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할 기본적인 건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세상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욕망으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 땀 흘림이 모두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